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비록 내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교회들을 통해 거두었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네 사람들과 함께 나시린의 서약이 끝날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내가 준수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날 때 행하는 그 제사와 그리고 의식을 바울이 함께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전에서 결례가 끝나갈 즈음에 우려했던 일이 이제 바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토록 가지 말라고 말렸던 우려했던 일이 바울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바울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 지역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긋지긋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드디어 붙잡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평생 유대인들 때문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들이 쫓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도 에베소에서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선동을 해서 드디어 바울을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들 때문에 참 고생을 하고 이 복음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방해와 그리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러한 사람은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어두움의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이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평생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다윗은 배반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또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며 그런 당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평생의 삶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이 구절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그 다윗의 발걸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사형통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염려도 밀려올 수 있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염려가 내 마음에 엄습해오고 때로는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올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길을 생각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것 생각하면은 앞날이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길을 열어가야 되지? 라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제 안에도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염려를 가져다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주관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가정에서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염려가 나를 엄습해오고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올 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고 또 염려와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몰아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것도 참,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은 험한 길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꽃길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비록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험한 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길이 험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 길이 꽃길과 같은 내게 주신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험한 길도 주님과 함께 꽃길처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험난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흔히 말하는 꽃길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죽일 구실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죽일 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바울을 죽일 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성전에는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 세 번째는 여인의 뜰,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4개의 지역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뜰은 성전, 지성소와 성소, 이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사장의 뜰입니다. 여기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앞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여인들만 여기 출입하며 다닐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 어떤 경고 문구냐면은 이방인이 이 뜰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문구가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문에 경고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뜰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 문구가 적혀 있고, 실제로 이방인이 고의든 실수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재판 없이 현장에서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도 이것을 용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 총독만이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고의든 실수든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재판이 필요 없이 현장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치유의 법권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성전인 곳입니다. 이만큼 엄중한 곳인데 이들이 선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바꿔 말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곳일까요? 성전이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그냥 건물이고, 건물은 건물일 뿐이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거룩한 곳을 이 더럽게 하였다 하니, 성전이 마치 거룩한 곳인 것 마냥 착각을 해서 건물은 건물일 뿐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수년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이 중요한 표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 모신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건물로 벽돌로 지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말씀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라고 기록한 것은 실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 드로비모라고 한 것은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이 성내에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냥 억측을 해서 바울이 이방인인 그 드로비모 이방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니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동인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왜곡돼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똑같이 일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선동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에 쉽사리 동조되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만 믿어야지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휘둘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앞서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선동당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마음만 모으면은 한 사람 죽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동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나가서 성전 밖으로 확 끌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끌려나가고 성전 문이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여기서 기록되고 더 이상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끌려나가고 문들이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누가가 이 모습을 묘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바울과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을 일으키는 이 표적을 일으키면서 가끔씩 성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끌려나가고 성전 문은 닫혔다라는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에 대한 내용과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이제 건물로 지은 성전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경 이 이후에 대략 15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로 지은 이 물리적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성도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성도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내가 바로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예수 모신, 성령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으로 지은 건물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모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예수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성물보다 가장 귀중한 성물이 바로 예수 모신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범죄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모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이상, 그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거나 막말하거나 막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누가 벽에 어떤 부착물을 붙여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제가 막 이 성물을 아낀다는 물론 성물을 아껴야죠. 근데 벽에 뭘 붙였다는 그것 때문에 순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를 부렸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합리화한 것은 이것은 혈기가 아니라 의분이다라고 제가 저를 합리화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제가 그냥 혈기를 냈거든요. 왜 이 성물에다가 이 부착물을 붙였냐고 혈기를 냈거든요. 제가 돌아서서 참 제가 나중에 회개했거든요. 건물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제가 의분이라고, 이게 성물을 아끼는 의분이다라고 저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은,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모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웃을 소홀히 홀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상처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모신 나와 내 이웃이 가장 중요한 성물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돌로 쌓아 올린 이 성물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형제를 상처 주고 그를 미워하고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심히 맞았습니다.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죽이려고 바울을 때렸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죽게 될 위기를 겨우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되고 쇠사슬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무를 때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아가보가 바울을 향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맨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바울이 이 예언 그대로 유대인들에 붙잡혀 가지고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결국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마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내용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때의 그 일이 아마 바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돌이 던져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극심하게 때리고 칠 때 바울이 얻어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듯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사람들의 만류했던 그 목소리가 아마 귀에 쟁쟁하듯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 현장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눈앞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후회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내 예언한 대로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때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걸 하면서 바울이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고난이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을 훨씬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죽음이 있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며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수차례의 이 경고와 만류 때문에 더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바울이 당할 어려움과 환난을 예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환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으니까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날에 실패하지 말고 예수 붙들라라고 우리 주님이 수차례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당황하고 그리고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날에 너희가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미리 알고 너희도 준비해서 그날에 깨어 준비해서 실패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임박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외우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니? 그러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허다한 업무를 덮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현 주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나 하나 살려고,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영적 생활 승리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남을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포된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끝까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끝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길을 잘못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며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고 죽을 뻔했지만은,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지만은 결국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천부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로마 군사의 보호 아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기 사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비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내셔서 여러분 로마 군사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자기 경비로 간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 군사들의 보호 아래 로마의 국비로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생이 없는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험난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일지라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바로 그 길이 꽃길과 같은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간다면 바로 그 길이 꽃길과 같은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디를 갈지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깨어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 내신 길을 따라가며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닥친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귀신 질병의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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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